반갑습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 더웠던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가을이 완연해서 참 여러 계절 중에서 가장 최적의 이런 시간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9월 첫 주에 금정교회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제가 6주 만에 이렇게 강단을 통해서 성경들을 뵙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이런 상황에서 참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참 이 분가에 이렇게 동참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금정에 예배를 참 드리게 된 거에 대해서 이 생각하면서 성도님들하고 이제 어떤 교제를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은 믿는 자들의 이 조상으로서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해봐야 될 그런 점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주제는 아브라함의 믿음, 나의 믿음 이런 주제로 삼았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겼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김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17절에 보면은 이제 기록된 바 이렇게 말씀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기록된 바는 이제 창세기 17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6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을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 창세기 17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데려다 놓으시고 내게서 많은 민족이 나오겠다. 내게서 왕들이 나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이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이제 이 불가능한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이 특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믿음입니다.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첫째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믿는다. 또 인간적인 이런 표현을 한다면 믿어서는 안 될 것을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절과 19절 이런 배경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이는 같은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99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창세기 17장 말씀입니다. 반면에 18절 말씀은 17절 말씀보다 약 20년이 이제 거슬러 올라간 아브라함이 80대 전후가 된 창세기 15장의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이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대략 이제 5년 내지 6년이 세월이 흐른 이런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무런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이 당시 아브라함의 이 처지를 보게 되면 이 막막한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어느 날 밤 이 천사가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이제 불러냅니다. 그래서 이 밤하늘을 보게 하고 밤하늘을 쳐다보니까 밤하늘은 은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은 이제 이 반짝이는 별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셀 수 없는 많은 별을 가리키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이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인데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이 말씀은 본문 18절에서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말씀으로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은 어떠면 매우 황당한 약속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 놀림을 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언짢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희망을 갖고 믿기에는 그 현실이 너무나 암담했기 때문이겠습니다. 이 고령인 이 부부의 육체적인 조건을 봐도 믿기가 어렵고 또 자식 하나 없는 이 처지를 놓고 봐도 이 불가능한 이야기로 들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여기 이제 아주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으로 인해서 의인이 된 이런 말씀 구절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여기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은 이 믿음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능자, 절대 주권자, 또 이 신실한 분으로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럴 만한 인간적인 능력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이, 영어로 얘기하면 비트윈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이 현실사에서는 너무 갭이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이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실제 생명을 잃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식을 낳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이 접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그리고 이 믿음에 관한 하나가 더 기술되고 있는데요. 19절에 보면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살펴보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놓고 주위에 세 가지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서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음, 그리고 18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졌다. 이와 같은 이 세 가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 말을 우리가 거꾸로 살펴보면 믿음은 어떻게 돼요?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음, 이것은 반대로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예,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 반대로 믿음이 반대로 되면 믿음이 견고해진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믿음이 견고해짐으로 인해서 로마서 4장 20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국의 이 신학자 알리스터 맥그레스가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의심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의심을 대상으로 도마의 의심, 베드로의 의심, 여러 가지 의심에 대해서 서술하면서 의심에 대한 두 가지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특성은 우리가 죄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죄와 은혜가 싸우게 되고 그 싸움에서 공간이 생긴다. 그 공간이 뭐냐? 의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 받기 전에는 의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 그 아이가 나의 어떤 구세주가 돼.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이런 거짓말을 어떻게 믿어? 요즘 같은 문명이 발달한 이 세상에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신데 이런 거짓말 같은 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 전혀 의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긴 후에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와서 죄와 부딪혀 일어나는 현상이 의심이다. 그래서 의심을 이 사람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의심은 완전한 믿음으로 가는 직전 단계이다 라고 이 사람은 분석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 이후에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이 이럴까 의심하게 되는 이 걸림돌이 생기게 됩니다.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자꾸 걸려요.
이것이 왜 그럴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신호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따라갔더니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이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다 보면 걸림돌이 있는데 그런 말을 왜 하지? 이와 같은 의심이 생기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가는 그런 걸림돌의 의심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맥그레스의 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4장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깊이 살펴보면 의심이라는 단어의 원문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제 그 헬라어로 디아크리노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아크리노는 디아와 크리노 이 두 말의 이 합성어인데요. 디아는 무엇을 통하다. 그 다음에 크리노는 판단하다, 조사하다, 분석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아크리노라는 뜻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고 분석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 몸에서 낳을 후손으로 열국의 이 조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왕들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의학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 거죠. 아브라함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판단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디아크리노, 자기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자기 생각에 이 잣대를 대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생각과 현실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구의 생각을 가지고 누구를 판단하죠? 내 생각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내 생각을 갖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판단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그렇죠? 다 그것이 누구의 생각입니까? 내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뭘 의심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 질문 하나를 좀 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의심이 없었을까? 인간인데. 로마서의 평가는 의심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들어가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질 때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손이 별처럼 번창하리라는 언약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2, 3년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자 아브라함 부모는 초조했습니다. 사라의 마음은 더 조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어느 날 안달이 나서 남편에게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자기 하녀 하갈을 취해서 자식을 얻는 것이 어떠냐고 말합니다. 이 제안은 믿음이 흔들리며 생각해낸 인간의 이 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는 첩을 얻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불순종이 지금도 중동의 화약고가 된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삶에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아서 지금도 이 세계를 어지럽게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람과 이 사라는 계속해서 의심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99세에 이 자녀를 줄 거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아브람의 이 반응을 한번 살펴보면 아브람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었지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람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 원하이다. 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리고 내가 낳은 이스마엘이나 좀 잘 이렇게 성장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믿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사라의 경우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뇌세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하면서 웃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라와 아브라함이 사실은 줄줄이 의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완벽한 의인인 이야기가 아니죠. 창세기에 보면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했었고 의심도 했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넘어지고 찌부러져서 자신을 보면 너무 한심스러울 때가 있죠. 아브라함은 한심스러운 때가 있었죠. 이것이 이 믿음의 이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열매 맺지 못하지만 의심하고 흔들리는 시험과 싸워야 하는 긴장된 나날이 있었고 그와 동시에 믿지 않는 이 순전한 믿음을 만들어가는 그와 같은 기간은 성숙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좋으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의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일까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의심하니까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것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모두가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사탄으로부터 온 속삭임이라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의심에서 반드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 의심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의 의심을 극복하고 그 의심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들 마음속에 동의가 되는 말입니다. 이 똑같은 햇살을 받을지라도 진흙은 굳어지지만 왁스는 녹아내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는 과정에서 진짜 믿음은 점점 더 강해지지만 거짓 믿음은 왁스처럼 녹아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참 믿음이란 아브라함처럼 믿었다 의심했다 하는 이 시련을 극복하는 데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견고한 확신에 찬 믿음을 갖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 믿음이 견고해진 결과가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1장에서는 이방인의 이 죄를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를, 3장에서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인간의 이 죄가 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는커녕 어떻게 했습니까? 썩어질 사람과 우상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이 자연 속에서 보여주죠. 그래서 이 C.S. 루이스 같은 경우는 이 자연에서 발견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게 되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인간의 이 죄가 뭐냐? 다 자기만을 생각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영원하게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손뼉을 치고 무릎을 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았는데 처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어둠 속에서 빛과 같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인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와 같은 빗줄기와 같은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했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 아브라함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이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유업을 상속자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 십자가는 인종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같은 데서 내게서 많은 민족이 나올 것이라는 약속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그가 믿은 것이 뭐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고 이 믿은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은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누구예요?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이 부분을 아브라함이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이 이야기를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24절에 보면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우야미니,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우야민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우야민이, 그 우ям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네, 우리가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를 살리셨나요? 여기서 보면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을 믿는지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를 살리셨나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7절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는 가라사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은 이것은 뭐죠? 여기서 보면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 구약 시대도 이 구원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신약 시대 때도 구원을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를 믿는 것이고 우리들은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그 4장 24절에 이제 의로 여기심 받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더 놀라운 것은 로마서 17장의 시제를 우리는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 다음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렇게 살리시며 부르시는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이제 시제를 잘 살펴보면 시제가 무슨 시제죠?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 그래서 이 하나님은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살리신 분, 그리고 우리가 휴거되고 마지막에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예수님도 되지만, 이 말씀의 이 시제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죽은 자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야, 이젠 끝났어. 야, 이건 길이 없다. 이거는 막다른 골목이야. 이것은 터널이 아니야. 이것은 빠져나갈 길이 있는 그런 터널이 아니라 빠져나갈 길이 없는 굴이야. 이럴 때가 참 이 살다 보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죽은 나를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경험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창조와 부활의 아버지죠. 그 아버지를 믿음 안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현재 진행이라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 번 경험을 했지만, 우선 최근의 것을 하나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분가를 통해서 이곳까지 예배당에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참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이곳까지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이제 건물을 봤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남산동 지역에 이 건물을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찾질 않았는데 성도님들이 다 보시고 다 좋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건물이 18억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중개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건물은 성도들이 다 마음에 들어 하는데 우리는 이 건물가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다. 그래서 16억 5천 정도까지 우리는 할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쯤 돼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개사 이 말이 뭐냐면 이 건물주하고 얘기했는데 16억 5천이라고 하니까 이 건물 살 사람이 없는데 이제 부동산에서 이것을 깎으려고 한다는 오해를 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와서 이 사정을 얘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굴만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9일 때 되는 날 저희 자매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사무실이 한 30명도 넘는 그런 중개사를 갖고 있는 이 사무실이었고요. 저희들은 이 소장님 방에서 기다렸고 또 그 이 건물주 이 분은 다른 곳에서 뭐 1시간 정도 이렇게 얘기가 되고 16억 5천까지 해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우리 상황은 뭐냐면 보증금이 1억 4천이고 세가 320만 원씩 나온다라는 그런 조건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우리가 이 보증금이 얼마냐면 이 7,300에 그다음에 세가 210만 원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우리가 이런 상황을 좀 얘기하고 보증금이 1억 4천에서 7천 정도로 깎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기 좀 힘듭니다. 그래서 2천을 깎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주 성격이 괄괄한 분이기 때문에 안 한다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중개사 이분이 다른 방에 들고 가서 한 30분 얘기하더만 저보고 1,000만 원씩 양보해서 16억 4천에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와서 이 가격 조정이 됐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이제 이것이 상속 건물이기 때문에 어머님도 있고 동생 누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머니한테 그 모든 권한을 받고 왔지만 그분들이 다 동생이나 가족들이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00만 원 우리가 걸되 안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페널티 없이 돌려주는 거로 하자. 그리고 저희 연재교회도 그때 대략적인 금액은 얘기가 됐었지만 확실하게 진행된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만주 형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걸래요. 그게 이제 월요일인데 근데 수요 집회 하는데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가격한 것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만주 형님한테 전화해서 진짜
그 여러 가지 입에 담지 못할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참 힘들었지만 이만주 형님이 가장 힘든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그 다음날 내가 이제 부산은행에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 법인을 통해서 사는 방법이 있거든요.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이 부동산에 너무 규제를 가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여지껏 제2구민권에 알아봤는데 신생교회, 즉 3년 미만의 신생교회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가 없다. 그런데 부산은행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취득할 수 있느냐 그것을 좀 알아봐 달라고 하니까 1시간 후에 본부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돼서 신생교회도 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출도 된다 하는 이 답을 얻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신생교회에 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연재교회 이름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또 거기에 2억 정도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2억 정도 연재교회에서 이름으로 좀 해주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갖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태였는데 사실은 이와 같이 가격이 일어나면서 이 부분이 완전히 어그러졌지만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신생교회를 통해서 부동산이 취득이 되고 우리가 2억만 우리가 융통하게 되면 되기 때문에 이만정님한테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생교회가 되기 때문에 2억 이 부분은 우리가 계약할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이제 2주 후에 형제를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억을 이제 지원받은 것을 이제 확정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계약하러 갔어요. 계약하러 갔는데 이제 이 계약금이 이제 1억 6천인데요. 이 계약금을 갖다가 큰 아들이 받을 거냐 아니면 어머니가 받을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구조를 보면 큰 아들만 좀 떨어져 있고 어머니 그다음에 남동생 누님은 같은 그룹이에요. 그래서 그 누님과 남동생은 어머니 통장으로 계약금이 들어와야 이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여기 큰아들은 여기 지금 3층에 나갔을 때 전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자기가 1억 한 5천 정도 비용이 이제 들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한 3시간 싸우고 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거기에서 이 목사님 이거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 나락으로 떨어졌죠. 이것은 진짜 연재교회라는 그런 그 산을 넘고 또 신생교회 이 대출이라는 강을 건넜는데 여기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참 이 실망을 좀 많이 하고 성도님께 이 기도를 요청을 했죠. 그래서 이건 저는 안 된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가족끼리 이 갈등은 이것은 이성적인 것보다 감정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해결될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목요일 날 전화가 온 거예요. 계약을 하자. 해가지고 이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사게 되고 또 이제 없는 가운데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그래서 저희가 분가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이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흘러가니까
제 자신도 약간의 의심이 갈 때가 있었지만 26일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폭풍처럼 진짜 안 될 수 있는 그것을 되게 만들고 또 안 될 것 같은 것을 또 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의 이제 견줄 같이 그런 것들이 진행되었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지내놓고 보면 조금 시간이 지냈다면 사실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건물 사는 거, 이 모든 것이 되지 않는다 하는 이런 어떤 그 최근에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금정교회 이 분간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분간교회다 하는 것을 제 마음속에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이렇게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살려오시고 나의 이 개인 삶 속에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려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상황에 따라서 그 경험은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를 보지 않고 누구를 봤어요? 부활하신, 그 다음에 이 창조주의 하나님, 이 아버지를 본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뭐냐?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바라봄을 올리죠. 이 믿음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 불평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참다 못해서 불뱀을 내게 되죠. 그래서 이 불뱀에 물려서 한 사람씩 죽어가고 이러다 보면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본 자는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 없는 자는 사람을 계속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은 안 돼.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 12장 보면은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언급하고 있죠. 12장 1, 2절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래서 이 죄를 지면 무거워지고 얽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특성이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벗어버리고,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뭐가 생겨요? 무슨 주예요? 믿음의 주.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를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의 속성과 마귀의 끊임없는 이런 역사는 우위를 못 보게 해서 자기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묵상하면 너무 힘들어져요.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이 누구신지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래서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있게 하는 것은 항상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있다. 항상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이 핵심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 두 번째는 믿음은 삶으로 구체화될 때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18절 상반절에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19절 하반절에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20절 중반부에는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21절 하반부에는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는다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실제로 제단에 올려놓고 번제로 드리려 했습니다. 행함이 믿음보다 앞서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행함이 자랑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수반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의 이 비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면 그 비전을 위해서 자신이 행할 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창세기 요셉은 꿈꾸는 자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정말 꿈만 꾸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가 억울해서 감옥에 이 생활하면서도 매일 최선의 이 삶을 살았던 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매일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에 자신의 이 삶을 걸은 결과 총리가 되고 또한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성취된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추상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믿을 때, 행동으로 믿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의는 하나님과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이 비전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삶이 실천으로 하나님께 응답할 때 그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열매를 맺어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세 번째 이 특성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25년간 믿음의 시련을 잘 견디고 이제 확신의 자리까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기 노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렇게 우리가 훑어보면 그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믿음의 의심의 이 덫에 걸려 고통할 때마다 하나님이 방문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심할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언약의 말씀을 재확인시켜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의심한다고 나무라신 예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후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았냐고 질책도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인간이란 원래 의심하기 쉬운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참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의심할 때마다 아브라함을 찾으신 하나님의 이 방문은 은혜 중에 은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20절과 21절 이 단어를 보면 견고해져서 그 다음에
확신하였으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의 이 태를 보면 수동태 동사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은 우리 자력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야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강해질 수 없습니다. 믿습니다. 아무리 연달아서 외쳐보세요. 그렇다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은혜를 통해서 믿음이 강해지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친어머니와 이렇게 떨어져 살았는데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이 엄마는 아이를 만나면 어색합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엄마야. 나한테 좀 와라. 머리로는 엄마인 줄 압니다. 그래서 다가갑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마음이 안 기울어져요. 마음이 안 기울어지는 거죠. 그 마음이 어머니 속에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알고 예수님이 구주신 것 잘 압니다. 열쇠는 친밀함입니다. 친밀함에서 믿음이 나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았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의심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러면 그 믿음은 점점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것. 이 친밀함,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문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을 향한 항해를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신의 자리까지 가려면 수많은 의심의 파도를 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이 약해지는 항해를 계속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럼에도 불구하는 믿음, 두 번째, 삶으로 구체하는 믿음,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는 믿음, 이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설령 믿음이 약해질 때도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의심이 날 때도 주저앉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야 합니다. 시시때때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이 믿음도 아브라함처럼 확신의 자리까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당당히 걸어가는 그런 축복이 금정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연재교회에서 수년 동안 참 기도했지만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참 적지 않은 무리를 분각해 마음의 결정을 하게 하시고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섭리함 가운데 이 남산동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제는 이곳에서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현재도 참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저희가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이 장소에 영혼들을 채워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한 마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브라함이 가진 이 세 가지 이 믿음으로 금정교회가 견고히 서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